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본문은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신자의 자유라는 그러한 주제의 맥락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권, 즉 사도의 권리죠. 이 사도권조차 복음을 위해 기꺼이 제한하고 포기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울의 사도됨, 즉 바울의 사도의 직분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절 또 2절인데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즉 바울이 자유인이면서 사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사도인 것,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사도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렸죠.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야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한 것 아닙니까? 자, 이러한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볼 때에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결국 바울이 주님의 사도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기에 다른 사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혹이라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바울은 사도가 맞죠. 그러나 혹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즉 고린도 교회에게는 내가 사도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인치다 그랬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쳤다라고 말하는데, 인치다. 이것이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죠. 영어로는 seal, 그렇죠? 도장을 찍어서 꽉 확실하게 보증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의 도장이다라는 거예요. 문서로 도장을 찍어서 내가 사도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자신이 나의 분명한 도장을 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볼 수 있죠. 바울은 사람이 증거이고 사람이 열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궁극적인 증거이고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죠. 내가 사역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웠을 때 그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 교회가, 그 성도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사역의 증거이고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고 열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은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일부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바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심지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주님과 3년 공생애를 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바울이 사도가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심지어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시고 또 만나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주님의 사도가 맞죠. 특별히 1절에 보면 중반쯤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사도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시되어 있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드디어 이제 문제가 소개가 되고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이번에는 제기되고 또 이에 대한 바울의 말씀이 나올까요? 3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이것입니다. 지금 바울 주위에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비판한다. 의심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는 자들이 바울 주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또 비판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로서의 그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분명히 사도인데 사도로서 그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3절 후반 4절이죠. 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도인데 사도로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의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는 바울도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당시 전임 사역자들은요, 사도라든지 또 전임 사역자들은요,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생활비를 받고 사역할 그러한 자격과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자, 모든 사도가, 모든 전임 사역자가 대부분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
바울이라고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바울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그 당시에 결혼했던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동반하여 사역을 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결혼한 전도자들 또 사역자들은요, 여행을 할 때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것이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또 성도들 혹은 교회들은 그 사역자뿐 아니라 그 아내에게도 교회가 혹은 성도가 후원을 기쁨으로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후원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역자들이 이러한 후원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해서 이런 권리를 누릴 그러한 자격이 없겠느냐. 바울은 당연히 사도인데 이러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바울은 사용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6절이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 후원을 받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자비량 사역자로 사역을 했죠.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바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텐트를 만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활비를 감당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역자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사역자들은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섬겼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교회가 기쁨으로 또 사역하는 분들의 생활비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조차도 스스로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자비량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하며 사역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자비량 사역자로 헌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도들은요, 교회들이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후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비량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의 후원을 받아 섬기는 분들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더욱이 바울은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것을 또 희생하면서 본인이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 이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닙니까? 아주 귀한 일이죠. 자, 이렇게 다 귀한 일인데 더더욱이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일부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문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존경받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일부 성도가 문제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것이겠죠. 사도들이라면 그의 권리가 있고 권리를 당연히 누리게 되는데 바울이 이런 것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 아니야? 이런 의심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직업을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상황으로 보면 직업에도 차등이 있었던 것이죠.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은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은 그 보통 노예들이 많이 감당했던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로서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직업을 소중히 여기는 바울의 이 숭고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는 왜 바울이 이런 일을 하지? 라고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 비판하는 눈초리가 바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섬겼던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의심이 되었고 비판의 그런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그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것이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자,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내용은 7절입니다. 7절에 사람의 이해를 통해서 사람이 보통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수고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수고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군인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부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양떼를 첫 번째 군인을 말하고 그다음 농부를 말하고 목자를 말하고 있죠. 이 세 부류의 직업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무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군복무하면서 국가가 당연히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농부를 말하고 있죠. 농부가 포도를 심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포도를 키웠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히죠. 그 농부가 포도 열매를 먹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일 아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키웁니다. 양을 돌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물가로 인도합니다. 또 이리로부터 지킵니다. 늑대로부터 지킵니다. 자, 그렇게 밤낮, 그렇죠? 불철주야로 양들을 돌보고 관리합니다. 자, 그럴 때 양이 컸습니다. 양에게서 젖이 나오면 양의 젖을 먹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수고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냐. 이것은 사람의 예를 보더라도 정당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이것은 모세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근본 정신이다라고 그것을 9절,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즉 수고하는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소가 있습니다. 소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수고합니까? 그런데 그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서 즉 그것은 먹게 하고 음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것이 단지 소들을 염려해서 한 말씀이었겠느냐. 물론 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문자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단지 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겠느냐.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사역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특별히 신약의 사역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그렇죠? 소처럼 적용하자면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그 밭을 가는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것 아니겠는가. 곡식을 떠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곡식을 떨며 수고하는 자가 있다면 그 곡식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율법의 정신으로도 부합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용을 11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자들이 사도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복음에 이 구원의 복음에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드리는 이러한 생활비, 사랑으로 드리는 이러한 섬김의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이 과하다 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거두어서 취한다 한들 이것이 과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질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그들을 생활비를 또 제공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존경하고 하는 것이 과하다겠느냐?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은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 게바라 부르는 베드로 여러 사역자들이 이런 권리를 교회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를 갖고 이러한 또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지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바울은 이것이 마땅하고 정당한 권리지만 이것을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범사에 인내하고 견디고 있음을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한번 여기에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모든 마땅하고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자기의 권리 제한과 포기의 이유인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그러면 이것이 혹이라도 마땅한 건데도 이 권리를 쓰는 것이 그에게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여겼을까요? 왜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여겼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이라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혹이라도 사람들 중에 바울이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까? 또 두 번째 혹이라도 바울이 후원과 이런 재정의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울 스스로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바울 스스로 복음 사역을 향한 그러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자칫 안락함과 나태함에 빠질 그런 우려는 없을까? 바울이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특정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되다 보면 바울이 마땅히 사도로서 때로 목회자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교훈해야 할 것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음행의 문제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음행의 문제. 바울은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마땅히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성도들 또 특정한 이러한 교회에 후원을 받게 될 때 바울이 혹이라도 그러한 후원받고 그러한 지원받은 것에 인해서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은근히 주저하는 일을 갖게 되지 않을까? 사람에게 매이는 일이 없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땅히 가르치고 마땅히 교훈해야 할 것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들어요. 바울에게 나중에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이 강했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 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그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가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그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인 바울도 이렇게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봅니다.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바울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본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고 또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마음 우리가 잃지 않고
순수하게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참된 자유인이 되기 원합니다. 참된 자유자가 되기 원하고 또 바울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진실된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사역자들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BC 공동체 또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귀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저장 양육 동반자 또 모집 진행을 위해서 세가족 오리엔테이션 시니어 어르신 문고리 신방을 위해서 드림키즈 여름사역 VBS와 서머캠프를 위해서 또 영유아부와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 헌신할 분들을 위해서 또 태국 한준수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또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트마 성도님 김규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교회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